지난주에는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의 첫 번째인 오직 성경, 우리 솔라 스크립투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정신은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럼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공로를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마리아의 옷이나 예수님의 성의, 또 성물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일이나 또 금욕과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 구원관이 상당히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인을 숭배하고 다양한 절기와 축제를 지키는 노력으로만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황은 죄를 사면해주는 그런 칙서와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이 칙서와 면죄부 역시 구원을 가르쳐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1095년에 교황 우르반 2세는 중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십자군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이 십자군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십자군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이런 칙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칼을 휘둘렀고, 구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교황의 칙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동족이나 이웃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웃을 살해하더라도 교황의 칙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황은 죄를 사해 준다는 칙서를 발행함으로 자신이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교황은 황제나 왕자들에게도 죄를 용서받았다는 칙서를 써주므로 그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칙서를 통해서 많은 추종 세력을 얻을 수 있었고, 교회는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교황이 황제를 파면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파면하자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던 1077년의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 우리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중세 역사를 거쳐 종교개혁 시대인 1517년에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팔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나 악행을 갖고 있든지 나는 용서한다. 어떠한 죄를 짓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또한 연옥에서 받을 모든 형벌까지도 사하노라.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세례를 받을 때의 순결과 의가 회복된다. 결코 지옥의 문턱에서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두려워했고, 이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다투어 면죄부를 구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면죄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한 면죄부까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로마의 라테라노 성당 문 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면죄부는 지금이나 영원토록 유효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낱 종이 한 장으로 그리고 돈으로 구입한 면죄부만으로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변색되고 타락해버린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 깊은 영적 고민을 하던 루터는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이런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게시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반박문에서 면죄부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면죄부뿐만 아니라 교황이라도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반박문에서 루터는 죄의 용서와 구원에 관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 가게 될 저 지옥의 고통과 권세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 완전한 방법은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절대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외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래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행위나 노력과 수고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였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쌓은 인간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수많은 성자들의 공로와 기도,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구원에, 사람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팔려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성자들의 공로가 더해져서, 인간의 공로들이 더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성자들은 공로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를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잉여 공로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을 얻고도 남은 공로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공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움과 힘이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로사상, 이것이 공적 사상입니다. 때문에 이 공로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공로, 인간의 공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반대로 이 인간의 공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많은 인간의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이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이 복음에서 더하거나 뺄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2017년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개혁지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는 3개의 루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입구에 들어가면 루터 스타트 해가지고 루터의 도시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아이슬레벤입니다. 두 번째는 루터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만스펠트이고, 세 번째는 95개 반박문을 써오셨던 비텐베르크입니다. 이 첫 번째 루터의 도시인 이 아이슬레벤은 마틴 루터가 태어난 곳입니다. 또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슬레벤에는 루터의 생가가 있고, 또 나중에 그가 죽은 집도 이 아이슬레벤에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죽은 집을 방문하고 나서 저는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터의 사가에는 여러 가지 루터의 유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루터가 마지막 임종 때 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 듣고 저는 참으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루터가 나중에 이 아이슬레벤에서 임종하기 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루터와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죽음이 임박한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루터 선생님,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왔던 이 길에 후회가 없습니까? 당신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루터가 죽은 이후에도 과연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 개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루터는 임종 직전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루터의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신의 대답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걸어온 길, 그 길이 올바른 길임을,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위로 인한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영원한 사망, 저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 무엇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밖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절대적인 은총,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저는 아직도 내 생각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나의 자랑이나 업적을 가지고
위로를 삼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자비와 공로와 그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에 두 번째인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직 예수의 믿음,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을 외면하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세워받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고 이 인간의 공로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과 갈등과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잘못된 믿음과 믿음의 시험들을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의 어두움과 죄악들을 물리쳐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참 구원자로 허락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자랑과 공로에 얽매여 오늘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참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